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휴가를 받아서 이게 보스턴으로 올라가고 또 휴가를 끝내서 이제 플로리다로 내려올 때 그 주일날에 아틀란타에 들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한 건강한 좀 규모가 큰 미국 PCA 교단에 속해 있는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또 깨달은 바도 많고 도전도 많이 됐는데 그렇지만 하나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목격이 되었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많이 목격을 했지만 그 미국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회중 안에 의외로 한국 교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1.5세나 2세와 같은 영어권의 그런 한국인들이 아니라 1세 한국 교민들이 그 미국 큰 PCA 교회, 백인들이 중심이 된 그 미국 PCA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많은 한국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아틀란타라는 도시에는 한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는 건강한 교회도 분명히 많은데요. 아틀란타에 이렇게 한인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세 한인들이 그것도 백인 중심의 PCA 교회에서 PCA 교단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릴까?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요. 또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의 본인이 정말 하나의 지체 같은 정말 멤버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한인교회 가서 부담스럽게 공동체 생활하기보다는 그냥 미국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 수많은 한국인들 가운데서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한국인들 가운데서 과연 이 미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한국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규모가 큰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들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아닌가.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사연 때문에 한인 교회를 나가질 않고 그냥 미국 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아닐까. 이들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를 방문한 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답답하고 불편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나 신약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물론 언뜻 보면 사람들로 모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유기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어떤 유기체. 제가 존경하는 프랜시스 페퍼라는 분은요.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으로 더 나아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는 결코 생명력이 있는 결실을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명력, 즉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연대를 기초로 해서 바라보면요,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평화롭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되죠. 무려 7년여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살 48개의 성읍까지도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요구를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정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한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살 땅과 성읍들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지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은 이제 모세와 그들과 한 약속을 이제 이루고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도록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여호수아기 22장 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적 생명력이 존재하기 위해서, 즉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리더십도 세상의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있고 문화마다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지만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또 현대의 교회 안에 특징으로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영적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리더십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제 모세와 약속한 것을 이제 그대로 실현하겠다,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선 이 세 지파에게 2절과 3절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모세뿐만이 아니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까지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잘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지파들이 이 7년의 전쟁을 포함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들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 정확하게는 2개 지파랑 반 지파인데요. 이 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별을 앞둔 이 세 개의 지파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이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 칭찬할 것만 있었겠어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었고 답답한 것도 있었고 꾸짖을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칭찬으로 격려를 하면서 그들의 등을 두들겨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세 개의 지파를 칭찬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참 귀한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5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요.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한 구절 안에 떠나가는 세 개의 지파들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어떤 그 간곡한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 참 사랑의 충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5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600여 세의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다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구분하여서 여호수아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넷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마지막 5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만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요 지침이 된다면
비록 인생에 굴곡은 있고 부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분명 그 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착 달라붙어라, 꼭 붙잡아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은요, 홀로 서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와 같은 세상의 리더십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자주 들었죠.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 홀로 서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은요,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끝까지 붙어 서기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홀로 살겠다, 홀로 이 땅을 걸어 나가겠다,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가 않은 것이죠. 홀로 서기는 결코 성경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떠나가는 세 개의 지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 세 개의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조력자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최고의 그 권위가 뭘까 생각하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손들을,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는 것이죠. 아비가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 지도자가 그를 따르는 조력자들, 추종자들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피를 흘리면서 7년 넘게 전쟁을 치렀던 이 세 개의 지파를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축복과 나눔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쟁 동안 여호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칭찬과 권면과 축복과 나눔의 이러한 모습들이 리더십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부패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현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당연히 뒤따라오는 자연적인 결과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7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세 개의 지파를 떠나보내는 그 장면이야말로 참 어찌 보면은 정말 눈물의 이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이 세 개의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땅을 허락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릴롯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큰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대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화제를 드리거나 어쨌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는 이 세 개의 지파가 그릴롯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의 제단을 지금 건축한 것이죠. 하나님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 세 개의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10개 지파가 이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이별을 한 축복하며 떠나보낸 세 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10개의 지파가 실로에 모여서 이 세 개의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거 참 이 사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의 이별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그 동족들 간에 아니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전쟁까지 치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즉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릴롯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특히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전체적인 어떤 이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였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고 또 전쟁을 치르며 그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은 동포이긴 했지만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까지도 치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화만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사정을 듣고 용납하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거역하니 즉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니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과 피를 흘리는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치를 생각을 하고 지금 실로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실로에서 모였지만 그렇다고 바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비느하스 제사장을 포함해서 10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제사장을 포함해서 10개의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요단강 그 동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세 개 지파에게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릴롯이라는 곳에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대표단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어? 왜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이 대표단이 세 개 지파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들의 행동을 꾸짖을 때 이 내용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섭섭함이나 배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진리 중심적으로 이 대표단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세 개의 지파가 그 대표단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설명도요, 놀랍게도 하나님 진리 중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어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기념물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것이 대표단이나 또 이 세 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보면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뭐 당신 생각,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대화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질문하고 이들의 행동을 꾸짖었을 때 답하는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뭐 경건 생활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로 이 번역이 된 헬라어가 두 개의 단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부사요, 하나는 동사로 나눠집니다. 근데 부사는 잘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well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뭐 잘한다 그런 의미고요. 동사는 이 헬라어로 세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배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잘 예배한다, 잘 공경한다, 잘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언뜻 들으면 이것이 우리 어떤 신앙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교회 안과 밖에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경건의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인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건의 삶 그러면은 우리가 큐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잘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물론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거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정말 이론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으로만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 생활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특별히 교회 밖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우리가 언뜻 들으면 뭔가 모순되어 있는 표현처럼 들리질 않나요? 경건 그러면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런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 가지고 경건함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건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취미생활 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동료와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런 경건의 삶을 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전 안이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제가 고른 대표적인 사람들 첫째로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정말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그 요셉의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가정 안에서 일상에서 한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임금이 되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감히 없애지 못했던 우상
느우수단이라는 놋조각이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 그 놋뱀을 부숴버리질 않나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 느헤미야가 아닌가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조직력을 발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정말 경건의 삶의 롤 모델이 되었던 그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들 뭐 요셉이나 한나나 뭐 느헤미야나 히스기야나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에서 360도 전방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공경하며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 중심적인 거룩함이 자리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참 유종의 미를 걷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와 이스라엘의 2개 반 지파가 정말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놀랍게도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돼서 전쟁을 피하게 되는 유종의 미를 걷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동쪽으로 3개의 지파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 제사장을 길라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이들이 제단을 쌓는다 하는 소식이 들었을 때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비나스 제사장을 포함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한쪽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분노가 일어났고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서 모였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한, 즉 3개의 지파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 배려의 모습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죠. 저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저들의 사정이 어땠길래 어떠한 생각에서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들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 배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태도, 애리투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다는 것은 정말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감정적으로 격동이 된 상태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치를 그런 준비를 한 상태에서도 이들은 마지막까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10개의 지파가 이 3개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는 3개 지파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참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그 요단강 그 그리롯에서 제단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요단강 동쪽의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기업이, 재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를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요단강 동쪽에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소유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어찌 됐든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또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땅을,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재산을 나눠줄 테니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죠. 즉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희생을 지금 이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희생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 어떤 논쟁 가운데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관계 회복을 위한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관계 회복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틈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가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요, 내가 할 말만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떤 감정이 좀 격해질 때, 정말 좀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없고 막 이럴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다음에 내가 할 얘기들만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양 쌍방 간에 대화가 되질 않고 소통이 되질 않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소리 높여 소리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뭘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거를 공감적 경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능동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카운슬링,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은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서 마음껏 얘기하도록 하고,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은 들어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뭐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그 원칙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경청한 다음에, 즉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공감적으로 잘 들은 다음에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건데요. 경청한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물론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12개 지파가 전쟁이 날 뻔했어요. 전쟁이 날 뻔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 공감적 경청을 잘 실천해서 비나스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대표단들이 그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는 세 개 지파 사람들의 입장을,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만 해도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인 것이죠. 현대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민족과 나라 간의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의 입장과 나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뭐 양쪽이 완전하게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쟁 같은 비극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두 가지의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과 진실이 만난다. 언뜻 들으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마치 진리를 좀 덮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이 없는 사랑이 어찌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실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사랑과 진실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일 잊어버리고 옛날에 피해받은 사람들, 피해자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고 그것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라는 서신서에서요,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특히 에베소 4장 13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까지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진리라기보다도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만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배려와 희생으로 나타났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이 되고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또 우리가 구성하는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영적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고 추구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 있게 충만하여져서 정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